거룩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주의 전에 나온 우리를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채 물러가지 않은 이 시간, 주의 빛 앞에 서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오늘 이 하루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평안과 그리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불안과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빛이 우리를 밝히고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픈 지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급하게 뇌전증과 종양이 의심되어 검사를 마친 학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어린 나이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학생과 그 부모들에게 주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검사 결과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의 손과 판단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상으로 어깨골절 수술 이후에 입원 중에 있는 자매를 또한 돌봐주시옵소서. 퇴원 후 긴 재활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여정을 동행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인내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 상황 가운데서 팔을 회복하고 주님의 일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른발 복사뼈 골절로 수술 후 재활 중인 주님의 지체도 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줄로 압니다. 주의 하나님, 뼈와 근육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다시 돌아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종양으로 항암 3차 치료 중에 있는 형제를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는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형제의 몸 안에 있을 종양을 주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고 치료가 효과가 있게 하여 주셔서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질병과 암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치료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주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미래발전위원회를 비롯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과정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의 뜻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간밤에 잘 주무셨죠? 네, 이 새벽에 또 한번 우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시는 주의 자녀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많이들 아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그곳에 없는데도 고쳐주셨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그 신하가, 그러니까 그의 와서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치유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주목해서 보기보다는 어떻게 주목해서 봐야 하냐 하면은 이것은 고쳐주셨다 아니다라고 그것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에, 그리고 다른 핵심적인 예수님의 시각에 그것을 집중하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치유의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기보다는 치유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신앙과 믿음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0절의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5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 그 말씀을 믿었다, 그러니까 믿고 가더니라는 그 문장의 원어를 살펴서 다시 직역해 보면은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를 보고 치유를 경험하고 이 신하가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바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다. 이 뉘앙스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잘 주목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보내시고 갈릴리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도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4절에 그 말씀에서는 선지자는 자기의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푸념하듯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게 되냐 하면은 그 45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를 영접했던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믿었고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것을,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왕의 신하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누군가 하면은 헤롯 궁정에서 일하고 있는 고위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리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그 활동지에 있었던 관리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그 갈릴리 그 상부에 있는 가나까지 올라가려면은 대략 약 26km 정도가 되는데 26km의 거리를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내려가사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가사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할 때 여기서 우리는 내려가사에 대해서 잘 주목을 하셔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나는 높은 지대에 예수님께서 지금 머물러 계셨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옆에 있는 낮은 땅에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높은 곳에 있으니까 낮은 곳에 있는 그곳으로 내려와 달라. 그리고 내려와서 내 아들을 치료해 달라. 예수님께서 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우리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이 관리의 모습이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보면요. 비슷하게 이것이 작동하는 원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높이 계시는데 낮게 있는 우리의 상황과 절망과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고통에 있는 상황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치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48절에서는 이상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냥 보면은 예수님의 인성이 약간 의심이 되는 말씀 같이도 느껴지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치료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신하를 향해서 너희는 어떻게 기적과 표적이 없으면 믿지 못하느냐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단지 그 신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당시 앞에 있었던 모두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었고 심지어 이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하는 그저 절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가 주소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우리 아이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50절의 말씀이 이 말씀의 이 본문의 핵심인데 그 말씀을 이제 비로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손을 대지 않으셨고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 한마디만 해주셨습니다. 이 순간 관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관리의 심정, 자녀를 둔 관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선택을 아마 해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으로 충분한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서 있었던 그 자리를 누구보다도 깊게 이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은 많이 들어보셨을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쉔 키르게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르게고르는 불안의 개념에서 높은 절벽 끝에 서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제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고 내려다보는데 떨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두려움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뛰어내릴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불안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안의 개념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정신이 종합을 정립하고자 할 때 자유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내려다보며 유한한 것을 붙잡아 스스로를 지탱하려 할 때 이 현기증이 출현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저도 이거를 몇 번을 다시 읽은 이야기인데, 이게 뭐 어떤 말인가 하면은, 인간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벽 앞에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느껴지잖아요. 인간은 매번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안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불안해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가장 궁극적인 것을 배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불안해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가장 궁극적인 것을 배운 것이다. 올바른 방식으로 불안해한다라는 것을 그는 이제 인간의 실존의 세 단계로 보았는데, 첫 번째는 심미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심미적인 단계가 뭐냐 하면은 불안을 잊기 위해서 매 순간 이제 자극을 주는 겁니다. 불안을 잊기 위해서 순간의 자극을 찾고,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쾌락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장 1단계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뭔가 하면은 윤리적인 단계입니다. 도덕과 규칙의 체계 안에서 불안을 관리하려는 삶입니다. 저는 이제 학부 때 경영적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회사에서는 품질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매 순간에 그 뭔가 잘 되고 있을 때도 항상 의심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으면 언젠가는 잘못되겠지라는 하는 그런 규칙과 그런 세계를 생각하면서 최선이 있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아이를 둔 관리였다면은, 신하였다면은 벌벌벌 떨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교적 단계가 있습니다.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교적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은, 유한한 것에 의지하기를 포기하고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과학적인 사고나 그리고 그것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불안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한 상태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불안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나의 불안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세 번째 궁극적인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정확히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그 26km의 길을 그는 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 그의 마음에 쥐어진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뿐이었습니다. 불안은 여전했고, 불안의 현기증 가운데서 그 말씀 앞에서 길을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50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갔습니다. 전화도 없고 카카오톡도 없는 그 시대에 갈릴리 산길을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불안이 밀려왔지만 그는 내려갔습니다.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았다라는 한마디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갔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그 유한한 믿음이 삼켜졌고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습니다. 아이가 살았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고, 52절에서 그는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습니다. 5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어제 7시라는 것은 그 이제 7시라는 뜻이 당시의 시대에 한 1시 정도, 오후 1시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오후 1시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상황을 잘 주목해 보시면 그 신하는 그 26km 길, 인간이 이제 빨리 걸으면 1시간에 한 4km, 5km를 걸을 수 있다는데 오후면 올 수 있는 길을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이가 낳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같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불안해서 미친 듯이 내려갔을 것 같은데 이 신하는, 이 관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천천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고 이미 하룻밤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만을 붙잡고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고, 두 번째 이 표적은 이제 말씀만으로 아이를 치유해주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표적은 보고 믿게 되었지만 두 번째 표적은 보지 않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해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 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확인하려 하지 말고 믿고 걸어가라. 불안이 없는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불안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눈으로 귀로 무엇이든 확인해야만 직성이 바로 풀리는 이 시대에 올바른 믿음을, 그리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만으로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야만 안심했고, 기도 후에도 조바심을 내며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었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걸어간 그 아버지처럼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도 믿고 확인되지 않아도 평안하며 불안의 현기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